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그리고 귀가 먹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듣기는커녕 영적으로 귀가 먼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촉구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등한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영적으로 병든 상태는 결국 그들이 사는 곳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서로 속이고 서로 속임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고 또 거짓된 그 말들로 서로를 이끄는 그런 서로를 속이면서 멸망하는 그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6장 13절에서는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장에서는 또 8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단 한 명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폐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 그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 가운데 살고 있다면 눈이 멀어서 듣지 못해서 그렇게 서로 속이면서 멸망 가운데 이끈다면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만큼은 서로 그들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오히려 그 거짓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거짓으로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의존하고 그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뒤에 가면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이제 거짓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괴롭혀요. 야, 너도 같이 거짓 예언을 하자.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듣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거짓 가운데 속고 서로 속이고 서로 속이면서 이끌어주고 그것을 잘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6장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시 거짓말이죠.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평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너네 북이스라엘 잘 봤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곧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아직 기회가 있어. 라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오히려 다른 거짓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문제 없어. 평강해. 우리 여전히 평안한 상태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눈 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들의 병들고 아픈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의 상처 가벼워. 별거 아니야. 마치 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으로 후 불어주면서 다 낫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속이고 또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왜 성전이라고 외칠까요?
유다 이 남쪽 지역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으리으리한 그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겠어? 성전이 어떤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 우리가 성전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있잖아. 우리가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 우리가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성전이 여기 있어. 성전이 여기 있어. 성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안전해라고 하면서 서로 서로를 자위하면서 서로 서로를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 당시의 유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서로 속이는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여요.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마지막 때가 있어? 무슨 멸망이 있겠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무슨 하나님이라는 그 주권자가 있겠어? 우리 안전해.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걸로 우리를 지금 서로 위로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볼 것은 그렇게 그 거짓으로 속이는 그 세상은 과연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멸망하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속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그 당시의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안하다고 했어요. 평강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상처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로 더 이상은 영원히 병든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그 거짓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서. 그들의 상태는 이미 오랫동안 병든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냈고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땠죠? 하나님이 이미 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돌아와라. 너희는 이렇게 살면은 안 돼. 너희 지금 이렇게 살면은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 너희 지금 영적으로 이미 병든 상태야. 돌아와라. 너희는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멸망을 뒤로 하시려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 사정을 해요. 의인 30명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보존할게. 그 말은 뭐죠? 나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나의 목적은 뭔지 아니? 지금 아픈 그대로, 지금 병든 그대로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러면 아직 살 수 있어.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유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로 아프지 않아. 너네 상처 깊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그냥 상처를 그냥 마치 밴드로 덮고 있는 것 마냥 그냥 아프고 따갑지 않게 해줄게 하면서 그냥 뚫뚫뚫뚫 수건으로 대충 말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사는 환자의 잠깐 고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환자가 진짜 나아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아프다? 너 병들었어. 너 고침받아야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파요. 듣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사실 그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는 설교로 또 기도를 할 때 또는 옆에 사람들의 조언으로 병들었어. 이제 고침받아야지. 이제 하나님한테 갖고 나와야지. 너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 똑바로 눈 뜨고 나에게 그 아픈 거 가지고 와. 아직 기회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따갑죠? 고통스럽죠? 쓰라리죠?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저 아파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병들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너무 많이 속이고 살았어요.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괜찮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거는 뭐냐면 고쳐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맞아.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어. 맞아.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왔어. 근데 내가 괜찮대요. 내가 안 아프대요. 이 정도면은 살만하대요. 아니 나 이거 숨기기 급급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 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괜찮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으로 속이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남은 결과는 뭐였냐면 참된 평강이 뭔지 영원히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평강하다 거짓 위로를 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진짜 평강이 뭐지? 진짜 평화는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조차를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짜 평강을 주실 거야. 너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 근데 진짜 참된 평안, 진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있어도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거짓 평강에 그들을 아예 중독을 시켰거든요. 거짓 평강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부르고 등 따신 거.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어제보다 많이 누리는 거. 나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 근데 한 번도 성경은 우리의 육적인 걸 가지고 평강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하다라고 하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친밀하다 할 때 거기서 나오는 평강이 있을 때 샬롬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업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그래도 오늘 뭐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갔는데. 내 상처에 대해서 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오늘 하루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세상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으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아픈 거, 나의 괴로운 거, 내가 그토록 가리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뭘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 잘 숨기고 살았는데, 잘 덮고 살았었는데. 또 내가 그냥 오늘도 작년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으면서 살았는데 이 정도면 평강한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거짓 평강에 세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그리고 설교에서 말하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참된 평강의 길로 가자. 참된 평강의 길은 더 나에게 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는 됐어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뭐죠? 말세의 징조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열세의 징조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길에 그냥 그렇게 내가 스스로 선생되어서 사는 것이 말세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세라고 하니까 사실 뭐 종말을 말하는 것 같고 사실 와닿지 않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 마지막 때 설 때가 있는데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보다 듣기 싫다면 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서는 날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진짜 친밀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함, 그 분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렇지. 내가 어떤 풍파를 겪어도 나는 안전해. 그래서 그분을 나는 신뢰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평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말하는 거 또는 내 감정이 말하는 거 또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오늘 진짜 평강한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세상이 말하는 거짓이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은 어떠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의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유다 땅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강해.
우리는 당연히 안전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할 수 있겠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를 성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하게 한다 하겠느냐.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킨다 한들 그 가운데서 너희가 바알 신 섬기듯이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맹세하면서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안전할 것 같니? 천만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유다 백성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백성에게 하는 경고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헌신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헌신한다고 네가 교회 안에 있다고 네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네가 헌금 좀 한다고 구원받는다라고 너 얘기하니? 천만에. 너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니? 천만에. 결국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 없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배하잖아요. 내가 봉사하잖아요. 내가 삶을 들여서 헌신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이죠. 바알 신에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왜 재물을 가져가고 섬기고 했겠어요. 그 신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무당이 어떤 신에게 절하는지 어떤 신을 부르는지 사실 사람들 관심 없어요. 관심은 뭐죠? 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래주는 거죠, 우상을. 내가 이거 줬잖아. 내가 이렇게 돈 바치잖아. 내가 이렇게 재물 드리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게 건들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안전이 있고 내가 원하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이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수많은 여타의 우상과 같은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으니까. 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되기 원해. 나는 너의 참 친구가 되기 원해. 나는 너의 왕이 되기 원해. 나는 너의 참된 주인이 되기 원해.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기 원해. 그게 뭐죠? 결국은 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별히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나를 건들지 말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끔 징계만 내리지 마세요. 라고 오늘 하나님조차도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고 사실 오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도 때로는 엄청난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픈 것 좀 보자.
너 아프잖니. 너 아픈 것 좀 보자. 가지고 나와. 내가 치료해 줄게. 하나님, 그건 됐어요. 내가 너의 삶에 깊이 관여할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유다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짓의 반대는 진리잖아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된 관계에, 거짓된 그 올무에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또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올가매어서 살아요. 돈 벌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결국은 뭐죠? 또 그것에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초대할 때 너의 영혼도, 너의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는 좋은 아빠야.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너는 안심해도 돼.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나의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 라고 우리를 오늘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진리처럼 보이는 그것에 속지 마시고, 이제 진짜 관계로 초대하시고, 자녀로 초대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로, 신부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결국은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라고 착각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그 유다 성도들에게, 야, 너네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의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사용한 그 인용한 문구가 바로 이 문구예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거짓으로 물질을 취득하고 있는 그 상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는 이 곳을 도적의 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깨끗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왜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도둑의 소굴. 여러분, 소굴은 뭐냐면 도둑이 죄를 하루 종일 짓다가 오잖아요. 뭐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하루 종일 나쁜 짓만 하다가 오는 게 도둑이겠죠. 근데 이제 그 도둑이 소굴에 와서 뭐예요? 몸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곳을 피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나마 안전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자기를 괴롭히지는 못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자기를 잡아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소굴에 와서 안전하게 그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해요? 그 다음날 또 도둑짓을 하는 거죠. 또 도적짓을 하는 거죠.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또는 아,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봉사했으니까, 그래도 뭐 얼굴 비쳤으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좀 헌금 좀 했으니까 하면서 약간의 스스로 자위를 해요. 나 오늘 좀 그래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눈물도 조금 흘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리고 더 담대하게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도적과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왜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가 여기 와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너희 삶에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5절 6절에서 너희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를 피 흘리지 않게 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말은 뭐죠? 다 일상적인 거예요. 도적과 과부와 고아와 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인데, 일상에서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상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니? 오히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인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더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너는 더 큰 죄를 질 건데, 내가 그것을 내 성전이라는 이유로 안전하게 지킬 것 같니? 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성전이라면 내가 허물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얻고 가나요? 오히려 더 헛된 담대함만 얻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로만 받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하면서 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을 관철할 만한 담대함을 얻고 가지는 않나요? 하나님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간다면 하나님께 오늘 특별히 2절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이곳, 이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경배한다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사람들에게 이 경배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낮은 자가 아주 높은 분에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이제 충성과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단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와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삶 전체, 교회 밖에서의 그 삶 전체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릴게요.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예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 때문에 그 소와 양과 비둘기 받고 싶어서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진짜 성전의 의미는, 나 너희랑 함께 하고 싶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신부고 너희가 내 자녀잖아. 나는 너희와 특별한 교제를 이곳에서 하고 싶어. 그 의미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성전에 와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와서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예배 와서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걸 모르겠니? 이제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단다.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도록 말하는 것이 오늘 속이는 이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서로 속이는 그 삶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멸망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세상이 속이는 그 헛된 그 음성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매스컴은 말할 거 없이 수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왜 우리를 그렇게 평강하다라고, 괜찮다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 속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언젠가 하나님의 그 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준비해. 회개할 때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드는 전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림거리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시간은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라스트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아파요. 병들었어요.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현실을 여러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고, 그리고 마음도 아파해야 되고 통해해야 되고 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요. 왜? 그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회개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서 기쁨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근심하고 염려한다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상황이 어려워서 우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의 고통을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 내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진짜 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염려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걱정하였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참된 회개가 있었어요. 뭐 부흥이 내가 뭐 육적으로 잘 살고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참된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때 그것이 진짜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내 삶의 부흥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지 못함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가